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여정에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모두 기억하시나요? 12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의 말입니다. 나는 나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나았으면 좋겠다 혹은 나을 수도 있겠지와 같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확신에 찬 선언입니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닿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낫는다. 라는 아주 단호하고 결정적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언젠가 낫겠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낫는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의 셀비엘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기만 하면 자신이 100% 나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예배가 끝난 후 다음날 아침 모임에 대해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는 나을 것을 안다고 말했던 것처럼 내일 아침 모두 기대를 품고 오십시오. 그때 연단에 서 있던 한올로 목사님이 그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매님, 그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묻자 목사님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 여인은 나는 나을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나을 것이다라고 말했지요. 안다는 말을 덧붙이는 순간 그 절대적인 믿음의 힘이 희석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녀가 말했던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믿음의 세계에서는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 절대적인 믿음이 한 소년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실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20세기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16살이었을 때 그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허리 아래로는 완전히 마비되었고 심장은 기형이었으며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희귀한 혈액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미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라고 말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소년 해기는 할머니의 낡은 감리교 성경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운 채로 표지에 거룩한 성경이라 쓰인 그 책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손에 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두께를 비교해본 그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분량이 더 적은 신약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몸은 너무나 쇠약해서 더운 여름날에는 하루에 겨우 한 장을 넘길 수 있었고 조금 시원한 겨울에는 서너 장을 읽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성경을 읽어나가던 어느 날 그는 마가복음 5장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였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에 번개처럼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온전케 했다면
나의 믿음도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길 위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씀을 파고들었고 마침내 마가복음 11장에 도달했습니다. 이 구절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후 제자들이 그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놀라워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상상력과 깊이 연결됩니다. 즉,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을 병들고 약한 모습으로 상상합니다. 내일 가야 할 병원, 먹어야 할 수많은 약들, 그리고 병원에서 마주친 나보다 더 중한 상태의 환자를 보며 몇 달 뒤 내 모습도 저렇게 되겠지라는 두려운 그림을 그립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질병이 그려주는 그림에 우리 자신을 가두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100% 의심과 불신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 즉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을 상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이토록 강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상상이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을 대표한다는 뜻이고 모양은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삶에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먼저 그림을 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그리시면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이 현실에 나타나도록 운행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미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님께서 그 즉시 빛을 나타내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즉 그분이 그리시는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물리적인 세상에서 결과를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심기는 그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소년 해기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무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만약 주님께서 지금 제 앞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저는 주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불러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TV나 라디오 소음에 둘러싸여 있지 않았기에 들을 수 있었던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세상의 소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는데 우리의 모든 감각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아는 만큼만 믿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이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희망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아,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그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내가 결과를 먼저 체험한 후에 믿으려고 했구나. 순서가 틀렸어. 내가 그것을 받기 전에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하는 거구나. 내 것이라고 체험하기 전에 이미 내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거구나. 이것은 작지만 실로 거대한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았다는 것을 믿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것과 하늘나라가 너는 나았다고 선포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혜기는 그 음성에 동의하며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제가 나았음을 믿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어나거라. 건강한 사람이라면 지금쯤 일어나 있을 시간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마비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지? 그 순간 기관총 소리처럼 사탄의 속삭임이 쏟아졌습니다. 너는 낫지 않았어. 내 몸을 봐. 너는 여전히 환자일 뿐이야. 그러나 이제 막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은 어린 소녀는 놀랍도록 담대하게 사탄에게 응수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나았음을 믿는다고 말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탄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 순간 하늘나라는 그것을 100%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소년 혜기는 침대에 앉은 자세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비된 두 다리를 침대 밖으로 밀었습니다. 다리는 마치 나무 토막처럼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 기둥을 붙잡고 귓가에 맴도는 사탄의 속삭임을 무시한 채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어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앞에서 선포한다. 나는 기형심장과 불치병과 이 마비로부터의 치유를 받은 줄로 믿는다. 그가 선포를 마친 순간 마치 따뜻한 꾸리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그는 지난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두 발로 똑바로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그 병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불신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불신 또한 일종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것을 향한 강력한 믿음입니다. 불신은 불신의 현실을 창조해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더 쉽게 이끌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이 그토록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 어째서 우리의 긍정적인 믿음은 작용하지 못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이가 야옹 소리를 내려고 노력해야 하나요? 개가 나무에 오르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나요? 개가 짖는 법을 배워야 합니까? 아닙니다. 고양이는 고양이기 때문에 야옹하고 개는 개이기 때문에 짖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본성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본성, 즉 믿는 자로서의 본능대로만 산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 온갖 기적과 표적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막연히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았음을 믿는 확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